다시 한번 이런 인사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엄청 작아지네. 제가 앞에서 딱 봐도 다 알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이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2절이 뭡니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에 기도했나요? 3절이 무엇인가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나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는 안식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요 참 이상해요. 그거 아시죠? 짧은 기도라도 기도하고 나면 그날 하루가 마음이 든든하다고.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 시작하면 마음이 왠지 불안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나에게 터져도 마음이 평안해. 왜?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도 평안해.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이 잘 되어도 불안해.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아.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에 경험한 사람은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도 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 안 하고 명상하신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다고 기도 아니에요. 명상한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기도라는 뜻은 야타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혀가 좀 돌아갑니까? 저도 뭐 잘 모릅니다. 그저 그렇게 소개하고 배웠으니까 소개하는 것 뿐이죠. 이 뜻이 뭐냐?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 그 뜻입니다.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 기도는 뭐냐?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 내가 한 이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 여러분, 향이 되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향이 되어 올라가려고 그러면 거기 불이 필요해요. 불이 거기 붙어야 향이 뭐라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향이 가만히 있는데 그게 올라갑니까? 그게 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불이 바로 향이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뭡니까? 내가 향이 되어서 올라가면 나를 태우는 거거든요. 내가 태워져서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불을 태우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실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순수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 모습 이대로 그저 이런 모습입니다. 거짓 없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 붙을 때 바싹 말라야 하잖아요. 거기에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 보세요. 장작이 아무리 불 때도 불탑니까? 안 타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오늘 교회에 와서 명상하신 분들은 별로 간절함이 없을 거예요. 눈 감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러지. 그러나 간절함이 있는 부분은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럴 때 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불이 탁 하고 점화되는 겁니다. 탁 하고 점화되면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아침에 가마솥에 밥을 해가지고 다 먹었어. 그날따라 일한다고 얼마나 먹어버리니 다 먹어버렸어. 불 떼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 손님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식은 밥이 없지. 그러면 밥 해야 하잖아. 그래서 부엌에 가보니까 아궁이에 아침에 밥 했던 그 불쏘시개가 조금 남아있는 거야. 그거 불 붙이려고 후 하다가 눈물 콧물 다 짜잖아요. 그래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가마솥에 밥에 넣으면은 조금 있으면은 냄새가 나. 구수한 밥 냄새가 나. 뚜껑 한번 열어보면 얼마나 맛있는 밥 냄새가 나는지. 곱슬곱슬한 거 퍼가지고 손님 주고 같이 동네 사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는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 언젠가는 가마솥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향기가 되어 올라간다. 불이 있어야지. 불이 있어야지. 가마솥이 있으면 뭐합니까? 불이 있어야지. 그런데요, 이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응답받는 그런 기도, 향이 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아니,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성도는 기도 없이 시작하는 것은 무모한 겁니다. 무모한 거예요. 적진에 맨몸으로 뛰어들어가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기도 없이 시작한 것은. 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노리고 있는데 완전히 이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날들이, 비수들이, 창들이 양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 그거 모르고 기도 없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단에게 백기를 들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면 사단에게 백기를 들고 시작한 거예요. 항복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까?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존 켈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요, 위대한 신학자,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게 진 날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시작했다면 그날은 아예 마귀에게 진 날이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 없이 시작하면 마귀에게 진 날을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는 마귀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나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승리를 선포하고 나간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여기에 슬그머니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알게 모르게 이단이요 쑥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분쟁을 야기시킨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놓고, 성경의 지식을 갈라놓고, 영적인 상태를 갈라놓고, 그러니 교회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지. 가정에 가도 어지간하면 포용해주고, 어지간하면 안아주지. 교회에서 매일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다가 집에 가봐요, 똑같습니다. 누가 한 사람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교회에서 내가 싸우고 왔는데 하면서 네가 하면서 달라들고 둘이 싸우다 보면 양쪽 머리가 쇠머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지켜보고 옥중에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기도의 불씨가 거의 꺼져가기 직전인 거예요. 꺼져가기 직전, 후 하고 불면 꺼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자, 에베소 6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6장 18절 본문 말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편지에다가 강력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해라. 이 무시로 뜻이 뭐냐는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을 찾기 전에 어떤 분은 머릿속에서 나오나 노래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보자, 어떤 분이 그런 분 계시는가. 여러분, 무시로 뜻이란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개혁 개정 성경에 보니까 항상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잊지 않고 내 입에 붙어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기도의 제목들, 오늘 제가 일러드리는 이 네 가지는 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이 제목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들여다보면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어느 학자가,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학자가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이 유형별로 따져보니까 328가지 기도 제목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별의별 기도다. 근데 그 가운데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이 하나님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기도, 다 살려달라. 또 대부분이 그런데 유일하게 죽여달라는 기도가 있더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죽여달라고. 날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날 죽여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해요. 그의 기도가 죽이든 살리든 그의 진솔함이, 순수함이, 간절함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그 마음을 읽으셔요. 정말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다 살렸더라고요. 할렐루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걸 물어주고,
죽여달라 기도한 사람이 또 있었으니 이제는 남자가 아니라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런 기도했어요. 개척교회하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죽 힘들면 죽여달라고 기도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더라고요. 살려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어이구야, 그때 죽여달라고 죽었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그 마음에 진솔함이, 순수함이, 간절함이 담겨져 있을 때 불이 붙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가보니 그 모양 그대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할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 앞에 기도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해야 될 기도 가운데 제일 기도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그 네 가지를 우리 입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무시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무시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앞에 이 무시로 빼면 안 돼요.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복받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부모님이 늘 저를 위해서 밥상머리에 앉으면은 자식들 한 사람 다 기도했고, 아침이 되면은 바빠서 다 각기 흩어졌는데 저녁이 되면은 밥 먹을 때 시간 되면은요 꼭 그 시간대 맞추어서 같이 둘러 앉아서 기도하고 식사를. 그리고 객지에 나간 자식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 자식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 덕택에 제가 여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거 차곡차곡 기도 통장에 다 저축해 놓은 거예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저축이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저축해 놓은 거 다 까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빈 통장 되다가 나중에 마이너스 통장 써야 돼. 안 그러면 대출 받아야 돼. 대출 받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못 갚으면 파산 신고하는, 그런 파산 신고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 통장에는 어떻습니까? 쌓여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융자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신용 없으면 대출 안 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지금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지금 기도 저축하는 분들이 계세요. 비록 지금은 기도 응답이 더디어지고 있어도 그 통장에 저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될 때는요, 이자까지 붙여주셔. 복리이자까지 붙여주셔서 정말 하나님 놀라워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안 돌아온다고 기도하죠. 저희 집도 그랬어요. 돌아오니까 왕창 한 번만에 돌아와가지고요, 눈물 콧물 짜고 아버지 하고 돌아오고. 아들이 안 돌아오고 있죠. 지금 실망할 이유 하나 없어요. 공짜 없어요. 다 저축됩니다. 어거스트럼 돌아오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모니카의 기도로 돌아오게 되면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계속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쉬신 분들 계시죠? 기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로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시댁 아버지, 어머니를 기도하다가 쉬신 분 계십니까? 기도 공짜 없다 그랬죠. 쉬었다면 다시 까먹었어요. 통장 들여다보셔요. 거기에 서서히 없는지. 그러나 기도하면 저축이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불삼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3대까지 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속담, 고사성어지요. 부불삼대. 아버지가 잘 나갔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잘 나간다? 아니죠.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누렸다, 손자까지 잘 나갈 것 같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고 전수해 주지 아니하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4대에 잘 풍성하게 누렸는데 2대의 아들까지 자라가 손자때가 가지고 비참하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믿음,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영광이 아들, 딸에게 물려주고 손자에게 자자손손 물려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여호와께서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는 경우가,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정을 위해서 내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식사 때 되면 그냥 눈 감고 명상만 하지 말고 짧지만 기도야.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정엄마 위해서, 올케를 위해서, 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가족에 소속된 자들 기도해야지. 지금은 별 반응이 없다고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축 통장에 지금 엄청나게 차 있는데 복리, 이자까지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요즘 좀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 슬픈 현대인의 비극이 뭡니까? 집은 좋은 집으로 늘어나는데 좋은 가정은 줄어들고 있다. 하우스는 자꾸 좋아지는데 홈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게 오늘날 비극입니다. 여러분, 점점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지. 집은 아름다워지는데 가정은 자꾸 피폐해진다. 왜 그럴까요? 진짜 행복한 가정이 뭡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후 불어가면서, 마치 가마솥에 언제 밥이 되나 눈물 콧물 짜와가면서, 그럴 때에 밥 냄새가 술술 풍기고, 언젠가는 모두가 다 맛있다 둘러앉아 한 상에 먹고 마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기도의 용사가 있는 그 집안이 행복한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 그런 어머니가 있는 그 집안, 그 자식들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올바른 신앙 가지고 주님께 구원받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입에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일터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일터. 어떤 분은 직장 다니는 일터가 있겠고, 어떤 분은 사업터가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한 겁니다. 일터가 지경이 넓어지도록. 성경에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야베스의 기도처럼 땅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뭡니까? 내가 머문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어떤 분은 소속된 회사에 불만이 왜 그래 많은지, 그래 불만이 많으면 그만두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왜 저 모양이야, 저러다가 저 사장 망한다,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서 사장 계속 요게, 그러면 그 회사 망하지, 월급 자꾸 줄어들 거야, 인원 조정할 때에 거기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분의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저분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 회사가 크게 잘 경영이 일어나고 확장이 되고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 모든 종업원에게 풍요롭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멋진 기도 아닙니까? 크리스천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부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윗사람 늘 욕만 하고 계십니까? 모여서 이야기하면 늘 사장 욕이나 하고 부장 욕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 안 되는 거예요. 바른 경영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 긍휼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그게 중요합니다.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그 회사가 잘 되지. 집에 와가지고 맨날 이놈의 회사 못 당했다고 욕만 하고 그 사장 어디 뒷골목에 만나기만 만나요. 이래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장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언젠가 하나님을 아는 회사가 해달라, 이런 기도 멋지지 않습니까? 사업을 경영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무모한 사업 경영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주권에 있는 거예요. 망하고 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하게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었더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축복도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해서 뭐 할 겁니까? 지경이 넓혀져서 뭐 할 건가요?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많은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어. 선교에도 전도에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이 나라에 세금 많이 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무엇인가요? 세금 많이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수입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국가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는 기도가 뭡니까? 그리하여서 이 기업체가 지경이 넓어졌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기업체가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업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터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소속된 그 사업터의 상사를 위하여, 동료를 위하여 결제판 들고 이렇게 가다가 사장 앞에 놓으면서도 하나님 바른 판단과 선택이라도 기도하고, 그러한 멋진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 무시로 수시로 삶의 터전에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시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내 입에 붙어있는 기도, 교회의 존재가 소망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만약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분들 다 어디 가셨을까? 산으로 들러 가셨을까? 에라디야 하고 어디로 갔을까? 그런데 교회가 있으니 소망된 이 장소로 달려오신 거예요.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교회가 시험에 들어보십시오. 문제가 교회 앞에 생겨보십시오.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늘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보셔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교회 가고 싶고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행복하고 정말 친정어머니 품속 같고 따뜻하고 그러면 교회 달려가고 싶거든요. 말씀 속에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그러면은 절로 행복해지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의 종이 무너지고 목회자가 시험에 들면 교회 전체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은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이웃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손을 잡아주고 하지만 목회자가 넘어져 버리면 그 교회가 굉장한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질문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오른발, 엄지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을 잘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이 앞에 딱 설교하면 제 어두움 그림자 속에서부터 여러분에게 파급적인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걱정, 근심, 번민들 다 깨트려버리고 정말 목회자가 행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악한 사단은요, 늘 교회를 파괴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끊임없는 교회의 요소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주의 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서 이제는 스스로 병원도 이제 옮겼어요. 이제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어머님이 본교에 다니실 때에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우리 가족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러 다 올라가면 그 목사님이 저의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으로.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정신 차려보려면 또 목사님으로 보이고, 아들의 모습 목사님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올라갈 때 눈물이 핑 돌고, 그리고 말씀만 하는데 아이고 하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실수 없이 말씀 잘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도 참 편안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자식들 기도와 빠뜨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 자녀 두신 분들, 제가 때로는 아들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다 저축해 놓는 겁니다. 저축 차곡차곡. 또 모든 성도님들 저를 바라보시면서 내 가족이구나 하고 바라보시면 은혜가 더 될 거예요. 쏙쏙 들을 겁니다. 쏙쏙 들을 거예요.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듣지 말고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가족이 전하는 이야기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지금 하는구나. 부족한 설교이지만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의 가족들의 얼굴이 제 얼굴에서 막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야.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모이기 힘쓰기도 기도해야 되고, 충성과 봉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4가지 부류가 있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구경꾼이 있고, 방해꾼이 있고, 싸움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 그랬어요. 구경꾼이 있다. 구경꾼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며칠 전에 우리 사랑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성도님, 그분의 아픔을 이야기했더니만 그 이야기 속에 성도님들이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곳곳에서 그냥 눈물 다 닦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가족 공동체처럼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에서 위기가 있고 아픔이 겪으니까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고 가슴을 아파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될 장소가 이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마지막 4번째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시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무시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입에 붙어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의 제목이 내놓습니다. 금요일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국경은 없어도 조국은 있습니다. 조국이 없는 교회 없는 조국, 비참한 겁니다. 지금도 조국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눈물 콧물 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우리는 이 조국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다시 돌아가서 2장 2절 가보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는지. 디모데전서 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높은 임금들,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가 단정한 생활을 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욕만 해. 맨날 욕만 해. 어떻게 그래? 욕할 것이 많은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읽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 일어났는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 통치를 당하는 때예요. 식민 통치를 당하는 이때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원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비판만 일삼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독교의 근성은 나와 반대고 무조건 반대하면 다 망하기를 원하고 잘못되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정녕 우리 기독교의 본성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성은 망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북한이 망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에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잡아 죽이고 찬탈하고 뺏어가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나라입니다. 원수에도 철천 원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도시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향하여 망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내는가요? 요나를 보내지요. 요나를 보내지요.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성읍을 회개하게 만들었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회개를 원하십니까? 비판이 원하십니까? 오늘날 정녕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찍은 당선자가 당선이 안 되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선된 이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된 자들이 바른 정치하고 바른 애국심을 가지고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통치하고 정치하도록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 안 된다고 해가지고 3355로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당선되었으니 그들이 바른 정치하고 바른 애국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도로, 성도의 기도로 다스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다스린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었냐 없었느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거기에 위대한 통치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망하고, 즉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는 책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이룰 때에 구체적인 설명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아주 철저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많이 바뀌어. 주일날 곳곳에서 땡그랑 교회 종소리가 들려.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일날 장사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법안을 통과 못 시키고 아직까지 그때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국가법이었어요.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1983년 독일 니콜라이 조그만 교회에 50명이 모여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50명이 모여서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6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1989년 6년이 지났어. 보니까 거기에는 겨우 50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이제 100명이 된 거예요. 50명이 100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해 10월 달에 10월 2일 날 그 인원이 2만 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하급수로 일주일 후에 매주 월요일 날 기도 모임이 6시에 시작이 되는데 일주일 후에 7만 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23일 또 지난 일주일 후에 36만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일주일 후에
그 기도 모임을 통해 57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 사이에 기하급수로 늘어나더니만 마지막 기도회를 가지던 그날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통일된 겁니다. 수백만 명이 다 가서 그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통일됩니까? 무엇으로 통일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로 가는 그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이고 대답하십시오. 아멘을 해야지. 기도하실래요? 제가 눈을 안 보고 아예 머리를 숙이고 합니다.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눈 감고 합니다. 실눈 안 뜨고 보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새벽 기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제가요, 요번에 보니까 어떤 정치인들이 투표율 얼마 올라가면 머리에 파란 물 들인다. 몇 명이 파란 물 들였더라고요. 그건 내가 먼저 써먹은 건데. 제가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에 100명 나오면 제가 머리에 물 들인다고. 야, 제가 먼저 머리 물 들여가지고 제 써먹으려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빨간 물이든 좋든, 파란 물이든 좋든, 뭐 어떤 머리도 흰 머리만 들게 하지 말고, 정말 염색 한번 하고 싶어요. 100명 새벽 예배 들으면 염색할 겁니다. 빨간 머리, 저는 빨간 머리 한번 하고 싶어요. 질문합니다. 철야 기도 예배 금요일 날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자꾸 줄어들어. 기도에 통장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자꾸 쓰지 말고, 대출에 쓰지 말고, 파산 신고하기 전에 저축하십시다. 제가 머리를 숙이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눈 마주치면은 여러분과 저나 입장 안 찰 것 같아요. 가족과 일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실래요?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 가운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반주 한번 부탁합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2분 동안 우리가 정말 무시로 내 입에 붙어 있어야 할 기도 제목. 가족, 일터, 교회, 나라,